혹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믿었던 동료에게 버림받고 이용당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마음속에 아프게 남아 있으십니까? 혹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을 어두운 곳에서 보내야 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처절한 배신과 억울함을 통과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결국 위대한 계획의 정점에 서게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코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먼저 요셉이 어떻게 형들에게 버림받았는지 그 처절한 배신의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째였지만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늦게 얻은 아들이었기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므로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니 그런데 이 아버지의 편에는 형들의 마음에 깊은 미움의 뿌리를 심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니 여기에 더해 요셉이 자신이 꾼 꿈, 곧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이야기하자 형들의 미움은 증오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에서 결국 그 증오는 실행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웠지만 결국 그를 은 20개의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창세기 37장 28절은 이 장면을 매우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갔더라.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의 친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의 절망과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지 말입니다. 그는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낯선 땅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그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과 배척을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진실하게 살아가려 해도 사람들의 시기와 오해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조용히 일하고 계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겪은 두 번째 시련, 곧 억울한 누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이라는 관리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노예로 팔려간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이것이 요셉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그 상황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신실하게 일하며 인정을 받았고 그의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요셉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내 주인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는 도덕적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정직함이 그에게 돌아온 것은 보상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유혹이 거절당한 것에 분노하여 오히려 요셉이 자신을 범하려 했다고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는데도 왜 더 큰 억울함을 겪어야 했을까요? 우리도 살아가며 이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고 정직했는데 오히려 배신을 당하고 유혹을 이겨냈는데 오히려 더 큰 시련이 찾아오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길이 항상 즉각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이라는 가장 어두운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는 요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 옳은 일을 했는데도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요셉의 감옥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말해줍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그 감옥 같은 자리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 긴 기다림의 시간과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여러 해를 보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과 18절은 이 시기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가 또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들이 그의 발을 착고로 상하게 하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요셉이 감옥에서 겪은 시간은 짧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오래였는지 성경은 세밀하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가 17세에 팔려가 30세에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세월을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꿈이 정말 이루어질지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절할 것이라던 그 꿈은 감옥 안에서는 그저 조롱거리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창세기 41장에 이르러 하나님의 시간표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곤란해하던 중 감옥에서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기억해냅니다. 요셉은 왕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41절에서 바로 왕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전국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루아침에 노예이자 죄수였던 사람이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반전의 속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10년이 넘는 긴 기다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그 회복이 여러분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놀랍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지만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곧 요셉이 자신을 배신했던 형들과 다시 만나는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 큰 흉년이 들자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버린 그 동생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지만
즉시 자신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형들의 마음을 시험하며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움과 놀라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거니와 당신들은 근심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에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행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거니와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악한 행위 너머에 계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는 형들의 배신과 하나님의 주권을 동시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하고 강력한 선언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을 살리려 하셨나니. 이 한 문장 안에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악행 사이의 관계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형들의 행동은 명백히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행을 정당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선한 결과로 심지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반드시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난 그 배신, 그 억울함, 그 부당한 고통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행을 결코 좋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선한 결말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 진리를 신약의 언어로 다시 확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배신과 상처와 억울함까지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그 나쁜 일들이 저절로 좋은 것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붙잡으시고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신실한 손길로 결국 선한 결말을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모든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도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을 안고 있으십니까? 요셉이 형들을 향해 보였던 그 용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용서였습니다. 지금 억울한 상황 속에서 침묵하며 고통받고 있으십니까?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지금 오랫동안 기다려온 회복이 여전히 오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요셉의 10년이 넘는 기다림이 결국 하루아침에 반전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인내 너머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당신을 배신하거나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그 상황 너머에서 무엇을 이루고 계실지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매일 되새기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이 확신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어둡고 억울한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서도 요셉처럼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도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며 언젠가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 모든 것을 뒤집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배신과 회복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노예로 팔려갔으며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고 마침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배신했던 형들을 용서하며 그 모든 악행 너머에 계셨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 지금 배신과 억울함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시간의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이해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속의 분노와 원망을 주님의 더 큰 그림을 바라보는 은혜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해하려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선으로 바꾸실 줄을 믿으며 오늘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을 해하려 했던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안에서는 결국 선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소망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